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창조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온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또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주제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 남정만 집사님, 황재순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손주를 허락해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냥 찬송 처음 시작하면서 한 두 절 부르고 우리가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찬양대원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마땅한 본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주제하고도 맞는 찬송을 한 절 부르고 1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깨를 펴시고 온 몸에 힘을 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성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난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할렐루야.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보강중앙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작지만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넉넉한 물을 두시고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동산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몸의 재질은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흙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먼지와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대단한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밟고 살아가는 것인가? 흙을 밟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여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세상의 모래인가? 정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떠내려가 버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과 같은 것인가? 모래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살아갈 때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은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반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라도 이와 같이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고 떠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반석 위에 머물게 되면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과 그리고 귀한 축복들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동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흙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해 주신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토 안에서, 그 아버지의 통제하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동산에, 내 나라에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그 땅에 두신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의 두 그루의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 그루의 동산에 심어 놓으신 그 나무,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제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한번 목사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이제 성경 토론 시간이 되게 되면 꼭 이 주제가 나와. 웃는 사람들 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나무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이것을 동산 중앙에 놔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금단의 열매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흙인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 법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째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법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법을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글이 없으니까, 글이 없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바로 귀한 생명의 언약의 나무이니까 이것을 따서 먹어서는 안 된다, 한글로 써가지고 글이 있었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는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법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 법을 두 그루의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약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건 생명의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첫째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흙에 불과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흙으로 된 인생이 얼마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야 되겠다.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그 나무를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생명나무인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나무 자체나 열매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그 나무의 열매, 그 나무 자체가 무슨 신비한 영원한 불로초, 불로나무, 그리고 거기에 맺힌 이 열매가 이게 복숭아냐 사과냐 이거 가지고 논쟁해가지고 이것을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열매의 어떤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은 그런 나무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그건 모래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반석과 같이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약속한 것뿐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이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딱 중앙에 있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만져보면서 우린 다 흙이지. 그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제 약속을 해주신 영원한 언약인 이 생명나무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부부간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신앙생활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떠난 것 같으니 우리 자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뭘 보고? 동산에 있는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제 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자, 우리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동산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저 뭐 요까지 동산 여러분들이 시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나 작으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동산, 하나님의 주신 동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버지도 화를 내다가 내 잘못했어요. 아내도 그냥 팍팍 바가지를 긁다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나 이젠 절대로 내 방에 들어오지도 말라. 그리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가 가다고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다시 문 열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동산의 법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귀한 실물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 흙으로 지음받고 생명을 부여하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한 이제 이 귀한 흙이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동산에 제일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안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비록 흙이지만 온 마음과 뜻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영광의 본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목적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신명기 6장에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그냥 너희들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너희 이마에도 써붙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옷깃에도 써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이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들어와도 나가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이지. 그러나 이 말씀을 떼어버리고, 야 부끄럽다, 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 가나안에 사는 얘네들 지성인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없이도 그도 잘 살아가는데, 야 우리 촌스럽게 이거 써붙이고, 야야야 이거 교패도 떼고 이거 다 떼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쟤네들처럼 살아가자라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부터 떠나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과 뜻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젠 정성을 다른 데다가 쏟기 시작하고 힘을 다른 데 쏟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들은,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목적과는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 보이는데 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다시 재조정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교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흙이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영광의 본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델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좀 그대로 살아가라고 좀 이렇게 이제 이마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문설주에도 붙이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게 되고, 또 돌아와서 뭐 성전 다시 짓고 또 수고해가지고 뭐 제대로 좀 되는가 했는데 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세워놨던 생명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살게 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제2의 인생이 너희에게 도래할 수 있다.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2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 과거에 실패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을 가지고, 살리는 영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저주와 멸망과
무서운 심판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리고 팽개쳐 버리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모델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모술을 받고 있는 로마의 정병들과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과 내노라 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의 박사들과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이들이 조롱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리는 영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 제일 비천하게 여기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제 부활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의 제일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 목격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저요, 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흘기요 잠깐인 이제 이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신 순종하신 그분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가 되어 주셨어요. 내가 앞서갈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보강중하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게 되면 너희의 그 작은 동산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지켜줄 것이야.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달려 흙이니까 우리가 내 생각, 의지, 감정이 따로 놀지 않고 흙인 이 몸을 갖고 호의호식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면서 자꾸 이 호의호식, 이게 이제 자꾸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의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이것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흙의 몸은 잠깐이다.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든지 아니면 또 뭐 이 내가 지금 제일 살기 좋은 어느 동네에 살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 살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사는 것이냐? 흙에서 사는 것이에요. 먼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곳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 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뭐 이 70, 80을 살고 이제는 아마 100세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흙이에요. 먼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두 번째 인생이 오직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늘 새롭게 새기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의 몸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천년 만년도 짧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이 생명의 나무에 새겨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생명나무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온다라는 거죠. 따먹어 봐라. 과연 이대로 될까? 시험이 오겠죠. 생명나무의 열매로 맺히지 않는 이제 날이 오늘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나무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열매가, 실패라고 하는 열매가,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 이제 이 너무나 어둡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한 거지, 사실은. 이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구나.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히지 아니하는 날이 이게 얼마나 더 길어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가 이와 같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도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흙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 놓고 조그마한 동산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섬기는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긴다고 기웃기웃 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 여호수아가 유명한 말을 하였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벌써 시험이 왔다라는 그 동산에 그 유혹이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너희의 선택할 신을 오늘 선택하라 말이죠. 너희의 열조들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저들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떠나는 것이. 이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는 그 나무에 언약하신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이 유혹을 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영원토록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번성하는 이 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혼란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언약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나무인 것이에요. 혼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무엇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 사람의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 인생들의 마음속에 이제 의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는 이제 생명의 나무,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여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안에 있는 의도를 드러나게 하는 나무이구나.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은 나만 알고 있는 줄로 알고, 그리고 이제 아주 집이 뚝 떼고, 그리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의도는 숨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불순한 악의 열매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게 그냥 에덴 동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어디든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무소, 부재, 그 없는 때가 없어요. 다 언제 어디서든지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은 꼭 기도하실 때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올드 스타일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다른 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은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아닌지 알고 계신다. 이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랬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는, 원어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죽으리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서 하시고 합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더 무서운 말이죠. 그냥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지 이게.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는 이제 이 열매를 따먹었다라가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고 또 죽는구나. 영원히 죽는구나. 그리고 영원히 죽으니까 아마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아, 그래, 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내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서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자고. 우리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정말 지키며 살아가자고. 이게 우리가 이 코딱지만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신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산삼을 캐가지고 가가지고 불로초를 얻어가지고 세상에 불로초, 불로나무 없어? 있다 없다? 없어. 나무에서 나는 것 가운데, 불에서 나는 것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나와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정말 그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 그대로 물로 나와서 이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 핵심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생명나무처럼 평범한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주 평범한 나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거역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 의도를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씨와 그리고 하와 씨가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이미 먹음직스럽기도 하네. 응? 아이고 보함직스럽기도 하네. 응?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들킨 거죠. 하나님이 벌써 헤아리신 것이죠. 야, 너희의 의도가 벌써 악을 행하는구나. 예? 너희들의 생각이 벌써 그렇구나.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이 작은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이 욕심을 품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도록 하십시다. 여보, 우리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 동산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첫째, 청지기로 만족하고 기뻐하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첫 번째 길이 교만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 그리고 욕심을 품는 거예요. 탐욕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자. 그의 몰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 되자는 것이에요? 이 동산의 주인은 우리가 되십시다. 아담 씨와 하와 씨가 당신은 왕이 되고 나는 왕비가 되어서 이 동산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반역을 꿈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나라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이 동산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탄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데? 그랬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해서 자동적으로 이 나라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너희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행동으로 이것을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의도적인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실수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의도가 있어요. 그 말 속에 의도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이 있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드러낸 것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나?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고 또 죽으리라.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목숨만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영원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좀 희미했는데 이 특세하는 동안에 조금 이제 연결이 됐습니까? 생명력 있는 교제가 유지되었다면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누가 크냐 다투던 그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멀뚱하니 있으면서 자기 배를 턱 내놓고 있는 이 못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반드시 생명력 있는 교제가 영원히 끊어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육체적인 목숨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과 생명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티끌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분주하게 살고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머리 끝에 발끝까지 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는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냥 잠자리에 그냥 덜썩하니 주저앉아서 옷도 벗지 못하고 그냥 흙덩어리가 쓰러진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티끌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흙덩이처럼 먼지처럼 풀썩거리고 쓰러져 눕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결과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이. 여러분에 있는 면역력이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떠나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생명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면 면역력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걸어가도 곤두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제 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 사이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자기의 동산에서 주인이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다가 그다음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사랑하는 그 누구는 나 바빠 그리고 전화 끊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자기 방으로 달려가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좋은 무슨 이제 이거를 가지고 노느라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요. 자기의 방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던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들이.
이게 점점 커진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집의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왕이 아니라 이 집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정령 살고 또 살아납니다.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또 살아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모순이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면 살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 사면 초과가 됐으면서도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외에도 자기의 힘과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비참하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내가 왕이 된 나의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주님의 기쁨의 동산을 세워가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 나의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주님의 기쁨의 동산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금지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신 최초의 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울어진 가정들을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오늘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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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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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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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4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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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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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오늘 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고백하면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 걸어가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의도들을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생애를 또다시 더럽히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한 이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오늘 밖에 던져진 밟히우는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창조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나부터 잘 다스려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주님,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오늘 아버지는 초조해하며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 강권을 발동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함께 머리를 숙여 싸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하나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내일이 저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화부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지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까지 주님 이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드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열매들, 의로운 열매들이 저들의 삶 속에 연연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보강중앙교회 결코 다른 곳에 꾸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빚 없이 교회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교육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 닮은 거룩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여기에 머물면서 또 출국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마음이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